집에 모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들이 어머니를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온전히 모심으로써 그 어머니의 사명의 또 아들, 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당신의 그 충만함에 그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어 이 자녀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의 밭에 온전히 머금고 싹이 돋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파티마에서 100년 전 발현하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그 티없으신 성심의 그 정고하심과 이끄심으로 또 이 자리에 또 이 나라에 또한 어머니 당신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키워 갚아드릴 그 영혼들을 많이 낳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진정 당신을 온전히 모시고 또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몸소 내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또한 살게 하시게끔 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개케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등대로서 또 빛의 도구로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묵주기도 바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묵주기도 바치셨어요? 네? 오늘 이 피증에서 뭐 하나 건져가시려고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이 피증을 임하시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향들 원인들이 있으시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을 성모님이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물어볼 때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대답을 하셔. 제가 그냥 묻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 우리가 성모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그래서 성모님께 우리가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또 성모님께 무엇을 청할 양으로 성모님 앞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모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모님 앞에 나아오지만 그 앞에서 잠시 머무르고 성모님을 이렇게 빠꼼히 이렇게 쳐다보면은 성모님의 눈과 우리의 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닥뜨려 보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모상에 우리 성모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뒤에 보이시는 분들은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잠시 성모님의 그 눈길하고 지금 자신의 그 마음의 눈길을 한번 맞닥뜨려 보세요. 성모님의 그 눈길이 느껴지셔요? 또 성모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셔요? 왜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는지. 여러분들 성모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금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던 중에
카나에 들리셨어요. 그 카나에서 여러분들 그 빛의 신비 이단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병모 축일 때도 또 이 카나의 첫 기적에 그것을 연관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 머무르셨을 때 우리 한국의 뭐 결혼식처럼 결혼식 끝나고 나서 뭐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그 문화에는 뭐예요? 며칠 몇 날을 그 여홍을 계속 즐긴 거죠. 네? 그러던 중에 그 성모님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그러셔요?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포도주가 없구나.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 잔치에. 근데 성경에서는 성모님이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차렸다는 거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흥겨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분주히 또 술 나르는 또 음식 나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모님이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모님의 그 눈길, 성모님의 마음과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서 내가 지금 성모님께 구할 것, 청할 게 있다 손치더라도 먼저 우리는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성모님이 포도주가 없구나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는 되뇌어야 돼요. 왜? 지금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성모님 앞에 왔지만 성모님은 내가 더 필요로 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말들은 참 잘해. 아시는데 왜 성모님한테 그렇게 반협박조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기도에 어떤 우리 가톨릭의 기도 중에 굴기도 또 성모님께 바치는 굴기도. 그럼 뭐예요? 또 뭐 평상시에는 성모님께 기도 안 하다가 또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뭐 또 뭐가 뭐 발등에 떨어졌는지 하고 그러면 또 뭐예요? 일단은 카렌다에다가 똥꼬뱅이를 치고 또 27일 또 계산을 해. 그리고 또 뭐예요? 리스트를 작성하라 하지.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성모님 앞에 와. 그 굴기도 바치겠대. 근데 그 마음 심보에는 27일 후에 보겠다는 거지. 내가 지금 이제 구일기도를 하겠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총을 딱 앞에 갖다 놓고 뭐 협박하듯이 성모님 뭘 잘못했다고 또 구일기도라는 보이지 않는 협박을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모님 앞에 났을 때 그 2000년 전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그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리스트에 적혀있는 이 간청의 이 주제보다도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혼이 자기 원하는 것 제쳐놓고 성모님 앞에 와서 먼저 성모님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낳았듯이 교회의 어머니로서 신앙의 어머니로서 저를 낳으셨으니 저에게 더 필요로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리고 성모님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성모님의 그 눈길과 그 마음과 일치해서 그것에 머무르는 영혼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야 성모님한테 구하면은 백발백중이래. 그건 맞아요. 제가 한 번은 사제관에 그
제가 모셔놓은 성모님도 이렇게 채색을 안 한, 색깔을 안 칠한 그 성모상이 있는데, 그 성모상을 이렇게 책상 위에 이제 얹어놓고, 이제 제가 어느 날 문득 제가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성모님 얼굴을. 그래서 성모상 얼굴을 이렇게 찍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찍고 나니까 이게 뭐 색깔을 안 칠해 놓으니까 그게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조금씩 이게 그 음량에 따라서 이렇게 비춰지는 게 조금 틀리잖아요. 근데 평상시하고 다르게 성모님 눈을 보니까 성모님 눈이 사팔대기도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성모님이 한쪽만 이렇게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왜 성모님이 왜 저를 안 보고 왜 한쪽으로만 눈길이 가는 거 해가지고 성모님 눈길이 간 걸 딱 보니까 바로 자비 위에 예수님이 계신 그 성화가 거기에 딱 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바라보고도 계시지만 성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제 입에 올리기 전에도 뭐예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포도주가 없구나 했듯이 나에게 필요로 한 것을 즉시 어떻게 예수님께 강하고 계시구나. 그날 그 타이밍에 빛이 또 이래 들어오고 또 해서 성모님이 사팔뛰기는 아니잖아. 예? 근데 한쪽으로 가 있어서 제가 그날 우연히 제가 봤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느 비전이다 뭐 그 여러 가지 모임에 갈 때 내가 오늘은 이번 이 비전을 통해서 내가 기필코 뭘 이루겠다. 근데 그것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뭐 처음에야 기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생에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시기 역시 어떤 육신의 재개의 어떤 우리 삶을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일치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지금 그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고통은 의미가 없죠. 응?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이셔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 우리의 선포의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에 그 나자렛에서 사셨다라는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분이 뭐 살아서 뭐 기적도 일으키고 좋은 말씀도 하셨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그 시대에 그냥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돼요?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되살아났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한계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비신자 입교식 할 때 보면은 사제가 물어봐요. 그 예비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신앙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6개월 동안 교리 열심히 해가지고 세례받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뭐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신앙은 거저 받은 선물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게 너무 세월이 지나가지고 몇 분은 또 정답을 이야기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선물로 받은 이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을 이 삶에서 한 이들에게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성모님의 보호하심과 성모님의 그 관계가 그 길을 가는데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세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뭔가를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성모님을 찾기도 하지만 성모님은 먼저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성모님은 그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조금 지금 여인이시여 지금 제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시면서 조금 퉁명스러운 그 예수님의 대답이 있고 나서 또 뭐라고 하셔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모님이 거기서 뭐 불평하거나 왜 아들아 왜 그래 내가 청했는데 들어줘야지. 근데 또 예수님의 퉁명스러운 그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돼? 그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도덩이를 이렇게 옮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목격하게 돼요. 거기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잔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과방장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그냥 옮겨라 해서 그냥 물도덩이를 그냥 옮겨둔 차에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시키기 전에 다시금 뭐라고 하셔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먼저 우리에게 강하셔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청하는 이 지향이 이 원의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나에게 단박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모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도덩이를 옮기던 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성모님이 원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눈에 뭐예요?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봐라. 나에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전에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듯이 너희들이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모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기적을 쫓아가지 말고 바로 아들 예수,
길, 진리, 생명의 그 아들 예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기적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성모님의 그 원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던 나가 아이고 어느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그 비정의 그 신부가 온다는데 가야 됩니까? 먼저 물어보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냥 오늘 한다니까 신청하고 그냥 냅다 온 거잖아. 우리 삶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그 주자는 뭐예요? 주인 주자죠.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인이면서 어디 갈 때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잘리죠. 어? 먼저 말 주인한테 뭐예요? 주인님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해도 됩니까? 응?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그 강의에 왔을 때도 뭐예요? 수님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먼저 뭐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이게 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곳에 가기를 당신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파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그 동향이나 어떤 그걸 보고 뭐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면 뭐예요? 가야죠. 제가 언젠가 우리 그 신자분 집에 가정방문을 가서 하는데 이 자매님이 저를 이렇게 거실에다가 뭐 딱 있는데 그 막 주방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가면서 거실 그쪽에 보면은 십자가 앞에서 뭐 이리 뭐 쫑알쫑알거리고 또 갔다가 또 오면서 또 쫑알쫑알 또 내한테 와. 그래서 저 자매가 왜 저런가 평상시에 그래 안 봤는데 왜 저렇게 호들갑스럽게 왜 신부가 왔으면 좀 이렇게 빨리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만남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아니 자매님 아까 제가 집에 오기부터 자매님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십자가 보고 뭘 궁시렁궁시렁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신부님 저는 뭘 하고 그러면 꼭 예수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가서 오늘 예수님 오늘 신부님 우리 집에 왔는데 오늘 뭘 드릴까요? 그러고 또 저 신부님이 과일을 좋아하셔요? 그럼 딱딱딱. 다른 사람 보면은 조금 덜 떨어진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자매는 신혼 초부터 성모님 앞에 딱 자기 남편이 월급 타가지고 오면 월급 봉투를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돈을 빼가면서 성모님 오늘 지금 시장 갑니다. 얼마 좀 들고 가겠습니다. 빚진 일도 빚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그 자매에게 축복을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빌딩도 가시고 그래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 것을 생각 안 해요. 언젠가는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다 환원하겠다. 왜냐면 내가 가질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안다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지 주소를 알아야지 내비게이션이 그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건데 차 핸들만 잡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목적지는 뭐예요? 우리가 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날 이 십자가 아래 서 계신 그 성모님의 이 요한복음을 왜 선포했겠어요? 왜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왜 가야 돼?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뭐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나에게는 뿌리치고 싶어요. 왜?
그 내면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도 영원한 생명인데 그 과정 속에서 걸림돌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내 여건상에 나를 방해하고 장애물인 것 같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떨 때는 기쁜 척하지만 또 뭐 슬프고 우울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랬어요.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이 세례 성사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또 뭐예요? 묻힌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 육신의 이 한계성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느님은 뭐예요? 세례 받기 전에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엄청난 효력을 드러내는 성사의 그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뭐예요? 거듭 태어났어요. 새 인간이 됐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순 시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죄를 바르는 그 예식으로 시작된 이 사순 시기. 그 제 수요일날 제2독서에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해요? 지금이 바로 자비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흙을 이 바르면서 사제가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더불어서 또 다른 표현을 뭐예요?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당신 모습으로 당신과 비슷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더불어서 그 창세기 2장에는 흙의 먼지로 빚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어쩌면 창세기 1장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분들 한번 보시오. 옆에 분들 한번 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네? 예쁘죠? 네. 하나님의 모습을 타고나요. 어떻게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쌍둥이도 틀리잖아.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응? 각양각색으로. 응? 근데 창세기 1장이 바로 그 인간의 존재의 형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는 뭐예요? 그 진료,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흙의 먼지로 빚은 그 곳에, 그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숨. 이것은 루하,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가 신약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임하신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당신의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생명체는 뭐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됨으로써 이 생명은 생명다워졌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살아계셔요? 그래 웃지 말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볼 때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숨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느님의 숨인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변질된 그 육신의 숨으로만 살고 있는 그 숨을 나는 숨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느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주입되어서 피로써 내가 생명체가 되었다면 그 생명체는 왜냐 하느님의 숨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이 나를 채웠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느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냐 하느님 없이는 이 생명체가 생명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발견한 대로 그러면 하느님의 생명체인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숨을 우리는 내쉬고 뱉으면서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들을, 무슨 마음들을 먹고 있어요? 우리 생각은 늘 뭐예요?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 오늘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함께 거닐 것인가? 어떻게 빛 아래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셔? 아침에 일어나 뭐야?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거. 어제 또 뭐예요? 또 뭐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거. 또 우리 신자분들도 뭐예요? 마음속에 또 상처받았던 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만 하느님을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내 마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부산물들이 미워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해.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많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피로써 생명체가 되었다는 그 생명의 숨을 우리가 쉬고 있느냐. 그러면 하루를 우리가 지내고 나서 하루를 이렇게 성찰할 때 뭐예요? 성찰하는 그 주제부터 뭐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가? 오늘 그 길거리 가다가 어느 자매를 만났어. 또 오늘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자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기보다는 뭐예요?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네. 여러분들 뭐예요? 내 존재가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있는 이 숨은 뭐예요? 내 이 육신 덩어리, 이 나라라는 거짓된 나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아둥바둥하고 바쁘게 동분서주하는 게 뭐예요? 이 숨을 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셔요? 네.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헐기라는 것은 원래 씨를 뿌리면은 그 씨를 머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빛과 공기와 그 물기에 의해서 뭐예요? 적당하게 때가 되면 싹을 돋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헐기의 그 존재됨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뭐예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어느 교구에 가서 그 반장 또 그 비정을 하는데 그때 몇백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미사를 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이렇게 그 강론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 무슨 말씀이 선포됐냐고.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쳐박아.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뭐예요? 야, 이건 기적이다. 내 말이 그렇게 힘이 있으는지 단머리를 쳐박느냐. 근데 거기서 더 큰 신비가 일어나. 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이 선포됐는데 말씀을 알아듣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야. 난 이거는 큰 신비가 이루어졌다고 난 믿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그런 신비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존재가 진정 살아있다면 미사 때 가서 뭐예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설레이는 거예요. 왜? 주님의 품에 와 있으니까. 또 버릇은 뭐예요? 미사 때 그 들리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내 귀 속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때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요즘 스피커 성능의 마이크가 얼마나 좋아. 쫑쩌렁쩌렁 울리는데도 뭐예요?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그리고 뭐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수면제지. 이게 살아 움직이는 그 쌍낙컬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는 수면제로밖에 다가오지 않았잖아. 그리고 형제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세상적인 일만 하고 이게 내 입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미사 끝날 때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 감사하대. 뭐가 감사해? 하나님께 또 뭘 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저는 이게 그 강복을 주고 이 파견을 하면서도 깨림직한 거야. 왜냐면 저것들이 가서 과연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재수요일날 헐게서 왔으니 헐고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를 원래 우리의 존재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원래 흙을 빚어서 코에 숨을 부르느니 피로써 생명체가 된 그 존재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살이 찌고 빛이 나면서 이 세상을 한껏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뭉개지고 그냥 생명력이 없는 그 흙으로 절단돼 버린 우리의 존재를 하느님 뭐예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바로 골고다 언덕에 그 흙에 그 땅에 그 병사들이 그 십자가를 박을 그 구멍을 파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위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통해서 바로 피와 물이 뚝뚝뚝 떨어지셔요. 그리고 그 땅을 적셔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짧은 이 하루지만 이 사순시기에 헐게서 왔으니 헐고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의 존재됨이 원래 싹을 돋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는 원래의 내가 창조된 그 헐고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밭필뿐인 그 아스팔트로 뒤덮인 그 생명력이 없는 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그 어머니의 그 성신과 일치하고픈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포도주가 없구나 라는 그 어머니의 그 눈길과 그 마음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담으면서 뭐예요? 오늘 내가 이걸 이루려고 오늘 왔는데 이거 일단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성모님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사제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귀담아 듣고 이제 내가 뭐 변화되려고 여러분들 보셔요.
어디가 피좀 가가지고, 응? 파견미사 할 때는 다들 싱글벙글해.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동안에 하느님이 뭐 은총으로 일단은 바꿔놨다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제대로 살고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자식들한테 잘하겠대. 그래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그래 퇴근해가 왔는데 여봉 이러니까 이 인간이 또 왜 이런가 싶어서 처음에 경계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애들이 너희들 참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지 이러고 엄마가 좀 이상해. 평상시하고 너무 틀리니까요. 지금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그 약발이 얼마 가지 못했지. 우리의 삶이 계속 이런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저도 교회 안에서 치유하고, 구마하고, 말씀 전하고, 근데 제 자신이, 궁극적으로, 존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수로로,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내 존재 자체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제가 자비를 알게 됐고 또 자비를 전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 전에 이 교회 안에서 생소하지만 그 회복 사도직이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회복이라는 그 의미를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걸 회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비를 잊고 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회복시키라고 할 때 회복의 의미가 왠지 모르게 제 안에서 조금 그전에 생각했던 회복과 다른 뉘앙스로 저에게 그 단어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그러면은 무엇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까? 그전에는 병을 고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회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처음엔 대답이 없어. 침묵하고 계속 그걸 며칠 동안 계속 그것이 제 마음속에 주님 과연 당신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네 존재 자체를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제 개같은 성교 제 이런 악순환적인 제 이 꼴통을 무슨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니 하나님이지 않냐고.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각에서 무슨 치유다 뭐 하면 우가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예요? 타볼산에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한순간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교회는 아스피린을 제공해주는 약국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아프다고 해서 아스피린 달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체질을 바꾸는 곳이에요. 내 면역체계와 모든 존재 자체를 바꾸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내 존재는 병들지 않아요. 매번 아스피린 먹고 한시적으로 좀 나음받았다 또 그 자리에 불나방처럼 가가 앉아있어. 또 오늘 또 와 그새 또 앉아있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모님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금방 지나가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꼭 들으세요. 그럴 때 뭐예요?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이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몇 시간의 이 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존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만을 이루려고 아웅다웅하며 살았던 나라는 존재가 오늘 하느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주님, 내 존재 자체를 온전히 당신께 봉헌드리오니 당신 오늘 저를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가 협박은 해서는 안 되지만 이때 미리 뭐예요? 우리 믿음은 앞질러가지.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오늘 첫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 여러분들 잠깐 쉬셨다가